교회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의 꿈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분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세 안 내고 세 받는 교회라는 것 하나 있고요. 생각 캠프가 자주 있는 교회, 긍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홈리스들을 돕는 교회, 청년들이 평일에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 주차장, 마당, 놀이터가 있는 교회, 카페와 복지관이 있는 교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도서관이 있는 교회, 제가 그 활동을 할 때 뭐라 그랬죠? 아무 제한 없이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상상 가능한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련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교회, 캠핑장입니까? 그 다음에 새가족 훈련과 양육이 있는 교회, 스페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제한 없이 주님의 눈으로 교회가 가능하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마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시기도 하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 때문이죠.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어려운 학적인 책은 빼고 가벼운 두 책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학생 출판인가요?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인가요? 거기서 IVP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노란 책,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책인데요.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용호 목사님, 포항 어느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저희 교단은 아닌 것 같고요. 박용호 목사님, 신약학을 전공하신 박용호 목사님이 썼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입니다. 앞에 이 뱅크스의 책은 가상인물을 상징한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의 가정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인물이고 이야기이지만 실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을 법한 근거를 가진 얘기들입니다. 물론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읽어봤고요. 좋은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뒤에 책은 1세기 초대교회의 사회적 배경, 그때 물가가 얼마였는지, 인구가 얼마였는지, 예루살렘 교회 크기가 얼마였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죠.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또한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제가 설교하거나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읽을 때, 또 큐티를 자세히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표를 만듭니다. 공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또는 정리하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나와 있는 큰 칸은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백성에게 칭송을 드렸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분야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오늘의 교회 사역이 여러 분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사도들이 가르치면 교육과 훈련과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성찬과 교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면 오늘 메시지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모임, 초대교회 모임이 이러했다. 초대교회의 봉사, 나눔이 이러했다. 초대교회의 전도가 이러했다. 이렇게 큰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 가르침, 성찬, 교제, 떡을 나눔, 훈련, 이것들은 모임에 해당이 되고요. 예배를 비롯한 모임에 해당되고, 예배라고 하지 않은 것은 작은 모임, 소모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또 교제도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라고 한 것은 치유, 구제, 나눔, 선행, 이것들이 교회 안팎의 봉사, 예배와는 다른, 일반적인 모임과는 다른 봉사라고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전도, 선교를 포함한 전도이지 않을까. 이걸 기본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기존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왔던 내용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부분, 진짜 그러한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할 것이고, 주된 부분은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 두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세기 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 조직이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신앙 조직이나 교회 조직이나 동일합니다.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모이기 쉽지 않아서 교회가 약해져 갔은 부분도 우리가 잘 피부로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인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는지 42절, 46절, 47절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던 그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힘쓰고, 46절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성찬식은 집에서 행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찬식 하기가 쉽습니까? 떡도 없고 포도도 가지고 가기고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집에서 떡만 떼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을 앞에서 내용했던 모임의 내용들을 따라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관련해서 모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집입니다. 모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전체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전체로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그룹이나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의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성찬도 행하고 음식도 먹고 식사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소와 내용입니다. 장소와 내용.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집에서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교와 아직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유대인들이고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다른데 똑같다. 유대신앙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뭐라 안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다른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서는 회당에서 또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충분할 텐데 왜 집에서 모였을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는 떡을 떼고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가져가고 떡을 가져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말씀들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돌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시간에 맞추어 아마 금요일 저녁마다 또는 다른 시간마다 꼭 금요일 저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성찬식만 행하고 교제만 음식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어느 집에 모이는데 베드로 불렀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너희는 사도 요한 불렀어. 물두개 가서 담소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 집에 가고 이제 대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것이 실제 1세기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1세기 교회는 각각의 집에서 성전과 함께 각각의 집에서 다른 요일날, 금요일날, 평일에도 성찬도 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식사도 하고 찬미도 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해 갔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로 치면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식사 교대도 하고 훈련 모임도 하고 평일에도 소그룹하고 사방방 모임을 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 모임만 겨우 해내고 따로 모이지 않고 금요일도 안 모이고 평일에도 안 모이고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고 성찬식도 행하지 않고 흩어져 세상살이로 바빴다면 아마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유대교만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열심히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사양길을 접어들 것입니다. 수모임도 해야 합니다. 모임의 장소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는데 한 집에서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큰 집에서 모이는데 그 집에 있으니 이 마을 예루살렘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저녁에.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한번 오십시오. 우리도 한번 사도 베드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모였겠습니까? 여러 모양과 형식으로 교회당도 되지만 각자의 집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초대교회는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는 예배 형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긴 했겠죠. 사도신경을 초창기에 외웠겠습니까? 이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정착이 되고 나니까 세례받는 사람, 전도된 사람을 가르칠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의 부활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물어볼 때 요리문답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때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찬을 해가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경건하게 배우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46절에 보시면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날마다 열심히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날마다 모였을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매일 모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저쪽에서 모이고 멤버가 다르게 그날 모이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갔겠죠. 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곳저곳으로 초청받아서 예수님 말씀 전해야 하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정은 구어로 오랄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초청하여 이 집에는 저 집에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돌아가면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0분이면 가로질러서 전체를 다 갈 수 있었습니다.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걸어다닐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 구시시건 오늘로 치면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죠. 물론 뭐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도하러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갔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일매일 날마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은 매일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어느 교회의 서신,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을 보면 매일매일 모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모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은 매일 모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처져 있는 무릎과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전체로도 잘 모이고 작은 모임, 사랑방 모임으로도 잘 모이고 훈련 모임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잘 배우고 함께 식사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세기 교회는 나눔과 구제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1세기 교회가 성전과 가정에서 잘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잘 모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기 위해서만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나누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었다. 함께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나누며 구제했다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사역이며 봉사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도 어떠했는가 하는 상황을,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나누고 구제했는가 하는 배경을 알아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지침을 판단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 대표로 전도를 설교를 합니다. 이상한 방언을, 성령 충만 받고 이상한 방언을 막 하니까 도대체 너희들 술 먹었냐? 아침부터 무슨 난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런 방언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로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남자만,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남자만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일 겁니다. 그리고 또 4장 4절에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일 것이다. 거의 초대형 그 당시로 교회가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저 정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있었던 집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크기를 조사해보니까 그때는 3대가 같이 믿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손주들까지 3대가 믿었습니다. 적어도 5, 10명 더 이상 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집들을 다 그래서 해보고 부모집까지 포함한 집들이 조사해서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 몇 명, 5명, 10명 정도 잡고 7명 정도 잡고 계산을 해보니 상주 인구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당시 1세기 때 살았을 것이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일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인구를 추정합니다.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6월절 축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집합! 남자들만 다, 여자들도 오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분들 따라오기도 하고, 아이들도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6월절에 예루살렘이 박짝박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2, 3만 명이었으니까, 그 당시 전체 이스라엘이 얼마 정도 됐으니까 10만 명 이상, 많이 모일 때는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적게 잡아도 5만 명일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유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5,000명, 10,000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0만 명, 한 10분의 1, 10만 명 정도가,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외부에서 축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또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10,000명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도 적은 1, 2,000명, 3, 4,0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한 10분의 1이 예수를 믿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에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들이 대거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가 활성화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뒤에도 가면 그 산 페드로,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미사 드릴 때 앞에 흰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죠. 도움 받으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성도들에게 도움 받으려고 서 계시는 분들이 앞문에도 있고 뒷문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방문하니까 그곳에 서 있으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복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홀로 된 여성들이 성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는 구제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자연스러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제와 나눔은 결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나눔을 보시면 압니다. 누가 하란 게 아닙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보니 저절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누어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바나바가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나눔이 가능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지체들의 어려움을 볼 수밖에, 눈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물질적 나눔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족이라는,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확신, 옆에 있는 교우가, 성도님이 지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나눔에는 이런 서로 사랑, 형제의식, 지체의식, 영적인 가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했던 어느 사랑방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족이 있고 우리는 하늘 가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초대교회 나눔에는 이런 복음의 정신, 함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복음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족이다라는 복음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함께 구원받은 저 지체도 나의 영적인 가족이구나, 가족이 힘들 때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뭘 하라 말아라 해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의 배경, 구제의 배경에는 이런 사랑이,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구제와 나눔을 통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 만찬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형제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자발적인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세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전도하니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미국에도 영국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사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한 것입니다. 한두 가정 예수 믿어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간섭하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수 믿은 것 말고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한 번에가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같습니다. 그러나 이 47절의 핵심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해 보아요. 열심히 모여서 그렇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45절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참된 이웃사랑, 지체사랑을 실천하니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은 본받을 만하다. 나도 믿겠다. 그렇게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 듣게 되니,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듣게 되니 결국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자연스럽게 더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론 연구자들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폭발적 교회 성장은 성령의 능력, 특별한 역사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것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올바르게 예배드릴 때, 건강한 가르침을 베풀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할 때 전도가 안 될 수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이 나도 예수 믿겠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 엄마 믿는 예수님 보니까 야 정말 엄마가 제대로 믿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바로 이런 칭찬 듣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전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소모임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형제, 자매들을 또는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칭찬 들어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세기 교회의 모습에서 이것만은 공동체에 꼭 적용하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며 말씀드리려 합니다. 9월이 되어서 후반기 교회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마드리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쪽 코너에, 어떤 가정은 저쪽 코너에, 직장도 다니고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챙기느라 매일매일 평일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에 모이시면 점심 식사 교제하시고 주일 오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한번 모이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모임을,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실 것이 아니라 식사 교제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훈련 모임까지, 주일 오후 사랑방 모임까지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이번 후반기는 전체가 다 주일 오후에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연착륙하기 위해서 아직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랑방씩 주일 오후에 식사하고 남아서 사랑방 모임을 돌아가며 진행할 것입니다. 후반기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야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경험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정착하는 기본이 되는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주일 모임 외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가정을 돌아가며 멤버를 돌아가며 모였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사랑방 모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일 외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한 번 모이는 모임은 기도회일 수 있고요. 금요 기도회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이제 홈리스를 돕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훈련 모임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말씀 보는 훈련 받아야 되겠다.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오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가정이고 여러분의 사역지는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결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훈련 잘 받고 평일날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신앙이 잘 훈련된 사람은 사역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고,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또 훈련하는 모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큰 모임과 작은 모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세기 초대교회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